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기간에 아주 큰 몇 가지 이슈들을 돌아보자면 K 방역이라든지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기간 동안 열렸던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로서는 단연 신천지 사태와 종교 위기일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로부터 오는 압박이 커지고 또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신천지의 무분별한 집회와 그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모이는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이단들의 활동이 잠깐 뜸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런 이단들의 활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 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다시 사람들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있습니다. 주변 곳곳에서 이제 신천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고 포교 활동들을 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들도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서 예배 곳곳에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위해 들어오고 예배를 몰래 드리고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냥 경계하고 안 마주치면 되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되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기에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을 것인지, 혹은 숨어서 다시 교회의 포교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지식과 분별로 대처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이단 대책 잡지인 현대종교를 발행하고 있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재림예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50명이 넘게 자기 스스로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만 제대로 알았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면서 구름이 그 몸을 가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째는 아마 구름에 가리우셨으니까 구름 속에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본문 장면을 그대로 봤을 것이고 또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한국 땅에서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고 했던 그 5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구름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것만 알고도 우리는 이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고백에 모든 족속이 다 볼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어떤 지역에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밝히 드러내면서 오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그분의 육체를 직접 만지고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에도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의 모습은 아니겠죠? 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체로 태어나셨고 육체로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진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적인 형상이나 영적인 모습, 보혜사, 성령, 재림 예수, 하나님 등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두 가지 사실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이 땅에 오실 것과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진리이고 소망이고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천사가 장면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장면이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올려지신 그대로 오실 것이고 구원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정확한 지혜와 분별함으로 거짓된 진리와 속임으로부터 우리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우리의 함께하는 공동체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신천지와 교회가 사실 별 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앞에서 그렇지 않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옴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가진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확하게 또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겨울 사역이 잘 준비되어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월 말씀 사경회를 통해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한 상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